우리는 지금까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29절까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하여 첫 번째 설교를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사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게 또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만 알고 있고 이 땅에 우리의 꿈을 두고 살고 있는 어리석은 자처에게 또한 하늘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장차 그 땅을 또 소유할 자가 누구이며 어떤 자에게 또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가에 대하여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목주목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또 다른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사역을 크게 정리한다면 전도 사역과 또는 가르치는 사역, 또 섬김의 사역, 치유 사역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각 사역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또한 모든 사역은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 사역으로 함께 연결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온 산상수훈은 일종의 설교로서 가르치는 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5개의 설교가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산상수훈이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 오늘 이 부분은 예수님의 치유사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치유사역 역시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중 하나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갖는 어려움과 절망 중에 하나는 바로 질병과 정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예수님은 치유사역을 통하여서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주님께서 많은 사역을 일으키시는데 특별히 공간 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치유사역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한 문둥병을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리는 이러한 놀라운 치유사역들을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즉 3가지의 치유사역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일과 백부장 하인의 중풍을 고치신 일과 10명을 알려 즉 베드로 장로와 그 외 여러 귀신 들린 자 병문가를 고친 일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치유사역은 각각 떼어서 하나씩 살펴보아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 지금 마태복음을 강의하는 입장에서 3개의 치유사역을 함께 묶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치유사역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고 그것에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가를 살펴보는 각도에서 하나의 본문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사역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또한 이러한 치유사역이 우리의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8장 1절부터 살펴보았는데 그 앞장을 보면 마태복음 7장 27절까지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즉 믿음을 즉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운 자가 되어야만이 그리고 다양한 풍랑이 불 때에 그리고 비바람이 칠 때에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신앙이 될 수 있다. 즉 이 땅을 살면서 다양한 풍랑과 또한 위기와 아픔이 몰려올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신앙을 세운 자이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2절 28절에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반응이 아주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즉 말씀하시는 그 근세나 또한 가르치시는 내용에 있어서 지금까지 들었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는 의미가 달랐고 차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당시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매사에 가르치려고만 들었습니다. 그들이 많이 아는 것은 맞지만 스스로 그 아는 것을 갖고서 근세를 세웠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을 또한 얕잡아 보기도 하고 그들을 또한 하찮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러한 다양한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은 자신들이 많이 아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자부심과 동시에 교만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그 말은 맞는 말이긴 하지만 수긍은 같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은 이러한 느낌을 받았기에 그 자리가 너무나 불편했던 것입니다. 때론 또한 그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의 용기와 힘이나 소망이 풍기는 게 아니라 더욱더 초라해 보이고 더욱더 의기소침해지고 우울증과 열등감에 빠지는 이러한 바로적 모습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는 말씀에서부터 근위가 느껴졌습니다. 남다른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내용도 또한 그랬지만 가르치는 근위나 인품이나 말씀 한마디가 바로 이 땅에서 말할 수 없는 근위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래가지 않아도 수없이 따랐었고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큰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마음에 또한 자유함을 얻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품는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이 전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절하면서 간청합니다. 주여 원하시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그 나병 환자는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린 치유사역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의도와 또한 그 의미를 우린 제대로 알아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치유사역을 일으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이 낫는 것만 봅니다. 오늘날도 교회 가서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 병원에 가서 고칠 병이 안 되면은 교회 와서 예수님께 나가면 혹시나 나을까? 사람들의 관심은 대부분 다 낫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치유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낫는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저 포인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나병한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죽은 자를 살렸는가? 이것은 그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믿음의 사람은 그 부분을 중요하게 보아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나병한 자를 고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나병한 자를 고친 것은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즉 그가 너무나 불쌍해서 그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나를 고쳐준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정한 명물을 들라고 말씀한 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마태복음 8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산과 아무에게 보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말라. 내가 이 불치의 벽을 앓고 있다가
나음을 받았다.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었다. 가장 먼저 떠벌리고 싶을 것입니다. 병이 나았다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삶과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말하지 말라고 말해서 입을 다물게 합니다. 그럼 그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만 너가 할 것은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요새 만들어 예물을 드려 주에게 증거하게 하라. 즉, 네 몸이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인트인 것입니다. 레위기시에는 나병한 자는 정리하지 못한 병에도 병을사입니다. 즉, 문둥병에 걸리게 되어지면은 가족과도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배자에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즉, 예배 공동체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아픔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땅의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데 내 몸이 분유한 그 질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 우리 개인에게도 아픔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큰 고통이요 아픔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의 병을 낫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그의 질병을 고침을 인하여서 정결하게 만들어 줌으로 인하여서 예배 공동체에 다시 속할 수 있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치유사에게 키포인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병이 낫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병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이것은 잘못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왔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다 고침을 받았다. 그러자면 내 손도 이루어졌겠지만 고쳐준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이걸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고침을 받았을까? 나를 왜 고쳐주었을까? 우리 조금만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나오고 싶어도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침통에 누워서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하는 나를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시사 고쳐주었다면 가장 보여야 될 모습이 있다면 예배의 모습으로 보여야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치유사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정결에 있는 것입니다. 즉 신앙만이 아니라 특별히 과거에는 정결에 대한 문제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즉 부정한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예기법이 있습니다. 즉 어떠한 죽은 짐승을 만지든지 아니면 죽은 시체를 손을 대든지 어떠한 부정한 일을 행하든지 이러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이러한 정결제법이 있는데 특별히 나렴합니다. 문둥병자는 하나님께 나올래야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나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함께 만나고 싶어하는 예배 공동체, 성도들과의 만남도 이룰 수가 없고 가족과도 만날 수 없는 이러한 아픔의 상처로 나병 환자입니다. 이러한 나병 환자를 하나님이 고치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공동체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치유사역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누군가 기도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다가 치유사역을 통하여서 병을 고쳤다, 기적을 일으켰다 이러하다면 우리는 병 낫는 것만 봐서는 절대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러다면 문제 해결된 것만 봐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그렇게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예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기를 못한다면 또 한 번 아픔을 당하고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치유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또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수많은 질병을 고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 그 큰 목적과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시간에 마음껏 만날 수 있고, 기도하고 싶은 시간에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봉사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온전한 지체로 만들어주기 위함이 예수님의 치유사역임을 이 아침에 또 한번 확신하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어떠한 질병이나 아픔을 통하여서 기도할 때에 병을 낫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내가 지난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때를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조금은 높아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백부장 한인의 중풍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자 한 백부장이 나와서 자신의 하인이 중풍으로 고생하니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흔쾌히 그러겠다고 대답합니다. 보통 이제 이 정도, 예수님 누군가 지금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알았다. 고쳐주마. 이렇게 대화가 오가면 다음은 무엇이 진행되어질까요? 그러면 백부장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는 것이 순례입니다. 그리고는 그 집에 도착하면 중풍으로 앓고 있는 하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저 나병 그 한 대를 고친 것과 같이 손을 대시든지 아니면 말씀을 하시든지 그걸 고쳐주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순례이고 순서입니다. 아마 우리 예수님도 그런 순서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저는 생각하지 않았던 말을 끄집어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백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모셔갈 수 없을까 여기에 좀 안달합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이유를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군인인데 내 위에 상관도 있고 내 밑에 부하도 있습니다. 내 상관이 나에게 오라고 그냥 말만 해도 전달해도 나는 즉시 가야만 됩니다. 또한 내가 내 하인이나 또한 나에게 있는 많은 부하에게 내가 직접 가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말만 전달해도 그들이 행동하고 당연히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어떤 유대인도 듣지 못한 칭찬을 하십니다. 그 백부장을 향하여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끊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에 생각 이상하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생겼을까요? 누구든지 그냥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려고 한다리지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한 적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제가 여기 감나에서 여러분의 삶이나 직장이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도 될 줄로 믿습니까? 아니면 직접 집에 와서 머리 안 쏘고 기도해야만이 나을 줄 믿습니까? 우린 대부분 다 머리를 내밀고는 머리에 손을 얹어야만이 된다고 생각하셔요.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어디에서 말씀하셔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칭찬하시면서 이만한 믿음을 유대인들 중에서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마리아도 그의 오라비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빨리 가서 예수님을 모셔오라고 했어. 그럼 왜 예수님 늦게 왔습니까? 한탄하면서 예수님께 그냥 투정하지 않습니까?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하셔도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또 한 번 깨닫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서 가라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순간에 하인은 즉시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믿음이 있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백부장 하인의 중풍이 고침받은 이 이야기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까요? 즉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것은 정결예법이었습니다. 정결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기도하고 병이 나는 목적이 있다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은 고쳐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백부장 하인의 중풍에 고침받은 이 이야기는 어디에 핵심을 두어야만 될까요? 바로 믿음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을 내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 자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기대와 꿈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가다갈 때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믿고서 순종할 때에 우리의 모든 소망과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소망도 다 헛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믿음을 통하여서 중풍병이든 어떤 문제이든 너희가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꼭 만나야만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만 들어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었던 그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믿음을 설명하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백부장 이야기 하나는 족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 간에 다 이루어집니다. 이거 하나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따지고 계산하고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은 오직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콩으로 매려서는 게 아니라 뭘로 한다 할지라도 이루어집니다. 믿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님을 이 아침에 또 한번 확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백부장은 믿음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닐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는 것, 이것 한 가지만 믿는 것, 이것이 곧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을 한 번도 빠지지 않냐고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외우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돌아 못합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나와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는 아무리 좋은 약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걸 먹으면 나은 줄 알면서도 먹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해서 쫓겨났지만 처음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있을 사람이 누구랬습니까? 백부장이라 예수님은 확신을 주었습니다. 즉, 내 말을 듣고 믿는 너가 하나님 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있지 이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좋다고 쫓아다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서 순종하는 이방인인 백부장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병이 들었을 때에 병을 고치는 이적에 또 병이 낫는 곳에 관심을 두는 것은 믿음의 사람은 옳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혹시라도 내가 교회 한번 나가면 문제가 해결될까? 내가 교회를 예배드리면 병이 나을까? 이런 생각을 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치유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한 중풍병자를 고치던 이 사건은 바로 좀 정결하게 만드는 의미가 있고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고치시고 그래 귀신 들린 자와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방문하자 그의 장로가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의 손을 잡으시고 그의 손을 잡자 열병이 떠나가고 베드로의 장모는 건강하여서 예수님을 대접합니다. 그 후에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몰려오게 되어지는데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을 많이 데려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주술이나 어떤 행위로 귀신을 쫓거나 병을 고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사건을 포함해서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대부분 말씀을 통하여서 그를 고치시고 치유해 주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과 핵심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8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길러주셨구나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예수님의 병을 고치는 이 사건은 단순히 치료 행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무언가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구약을 통하여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며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하나의 훌륭한 모범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고쳐주고 질병을 낫게 하는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 오래전에 구약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무엇을 예언했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신약을 통하여 이루고 있는가? 이사야 5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 하였노라. 아멘. 그는 좀 누굽니까? 앞으로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질병이나 고난이나 아픔이나 즉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당하는 모든 것들을 대신 담당하시사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걸 오래전에 이스라엘 선지자가 구약에서 예언하였는데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의 치료 사역을 보면서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에 그냥 병을 고쳐주는 선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착해서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그분이 이 땅에 오시사 그 사역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볼 때에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하, 예수님은 그냥 어느 날 툭 튀어나오신 분이 아니라 오래전에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약속된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지금 하시는 이 사역은 자신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인간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질병을 담당하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이 하시는 사역을 보면서 아하, 예수님은 메시아시구나. 예수님은 진정한 구원자시구나.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약속된 메시아임을 우리는 믿어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통하여서 그분이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이러한 일들을 이름으로 인하여서 그분은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약속된 메시아요 구원자이시다. 이걸 우리가 치유사역을 통하여 또 한 번 발견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개인의 생각이나 관점에 따라서 예수님을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이 감정하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주님은 세상의 여러 방면으로 다양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위대한 선생으로 또한 강한 자를 돕는 선한 선생님으로 또한 봉사하는 봉사의 선생님으로 또한 질병을 고치고 또한 치유하는 이러한 의사 선생님으로 다양하게 이 땅에 선포되어 있지만 오늘 이 시간 몇몇에게는 예수님의 치유사역이나 다양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러한 관심을 넘어서는 결단과 결정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질병을 고치시고 가난 자를 또 우리 주님께서는 낫게 하시고 모든 문을 채우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러한 사역은 자신이 그러한 이름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의 사역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선하신 분이 아니요 사대 스님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이분은 진정으로 메시아요 구원자요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우리는 치유 사역을 통하여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서 우리가 받는 관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살렸구나. 그분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러셨구나. 이것도 가능하지만 그분은 약속된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수많은 치유 사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 살리는 이러한 사역까지도 보게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때마다 그냥 놀라운 것이 아니라 이분은 당연한 분이시다. 이미 구약에서 미가나 이사야 나음을 통하여 예언되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또 한 번 예수님은 진정한 메시아이다. 예수님은 진정한 구원자이다.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세 가지의 사건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놀라운 기적을 보았다면 우린 본문을 다시 보아야만 됩니다. 그 본문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치유사역 의미와 그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치유사역에서 특히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치유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이 정결하게 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또 한번 확신해야만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를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 한번 확신하고,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과 능력을 베푸는 이유가 있다면 이미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역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한번 보아야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유로 살아가게 하는 힘을 또 한번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백부장의 그 믿음이 우리 속에 담겨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 된다는 이 확신과 믿음으로 또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이름과 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심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은 분명해야 됩니다.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더 화려하고 또한 더 대단하고 더 건강하기 위함이지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님을 구원자요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들 이루어지는 사실을 확신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요, 우리의 믿음의 회복이요,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눈을 뜨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세요. 우리 함께 주여